입술에 찬양 들으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이 잔을 지나가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리신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재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우리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소망이 주께 있기에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님의 그런 모든 축복과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런 놀라우신 일들 그리고 그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으며 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에 우리는 많은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거 한 달 금방 가죠. 저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작년 1학기 내내 창세기와 이렇게 출애굽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일단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하고 그 출애굽기로 거의 23주를 그렇게 했는데, 레위기는 오늘 한 주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한 2주 정도가 걸릴 거고, 그리고 아마 신명기도 이렇게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계속 한다면은 이미 몇 년 전에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책마다 한 주씩, 한 주에 한 책씩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까지는 상당히 그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책들은 사실은 앞에 그 모세오경을 다 알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뻔할뻔자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언서들도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은 두껍고 양은 많은데 내용은 아주 심플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책이 창세기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이 두 가지 책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는 도대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에는 복잡다단한 어떤 제사법이나 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리플렉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이신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공동체가 계속 리프로듀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바로 그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그런 연합,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껏 표현되어 나오도록, 그래서 그분의 그 글로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3장에 가면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것을 따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눈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탐하는 것,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창조의 계획, 이것이 사실은 어렵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강해지게 되자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탑을 만들고 또다시 여전히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지개 그 언약을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이제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낼 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그분이 직접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0명 정도가 되는 이 식구가 기근과 또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이 땅을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 또 심판의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결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작군을 죽이셨네. 이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 노래의 그 제목 그대로 이제 이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든지 여호와 이라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시고 기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의 산에다가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이 백성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이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을 주시고 그 법 가운데 좀 떨어져 나와서 하나는 이게 성막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예배를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일반 그 법을 갖다가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법에 대한 잘못된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은 우리가 준수해야 될 어떤 규정이 아니라 이 법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부부가 싸우고 그리고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의 이게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으로서 연합하는 이것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법과 그리고 성막 예배 안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성막 예배와 그리고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켜야 되는 레귤레이션으로 본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이들은 그 외형을 그렇게 가꾸게 되고 그 결과 회칠한 무덤들로 전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볼 때에 이게 복잡다단한 제사법이고 뭐 정함 부정함에다가 뭐 저주에다가 오만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여기 레위기의 이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안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리플렉트 해야 돼요. 이 법을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리플렉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 한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속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이해 안 되는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맨스를 하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든지 남자가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까이 오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부정하다는데 왜 이런 동물들이 부정한지 거기에다가 왜 많은 질병이 있는데 문둥병에 대해서만 그렇게 두 장을 할애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셈과 야벳과 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의 하체를 봤던 이 함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애비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이들을 징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심판을 이룰 만큼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430년 후에 데리고 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더 이상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들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더 섞이지 말고 진멸해야 될 정도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만큼 다른 것이었을까를 알게 된다면 이 가나안인들의 그 예배가 어땠으며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왜 이런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여자들은 닦는 머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닦는 머리를 하는 게 뭔가 죄인가?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충들이라고 줬는데 왜 땄냐 이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디모데전서를 알려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 이제 이교도들을 보는 거죠.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든지 이랬던 템플 창녀들이 닦는 머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템플 창녀인지 기독교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뿐이지 그게 닦는 머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우선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조금 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하고 하는 그런 조약들이 이 가나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래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엘 그러면 엘이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엘은 그냥 신이고 별로 숭배를 못 받아요. 근데 엘의 부인이 숭배를 받아요. 그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세라상을 찍고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더 숭배를 받았던 게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에 오히려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스닷이고 하나는 아낫이에요. 그래서 아스닷은 다산의 여신이고 그리고 아닷은 이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사냥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이에요, 아닷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바알이 죽었다가 다시 봄에 다시 살아났다가 뭐 또 가을 되면 죽었다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막 거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종교들만 우리가 뭔가 그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교도들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제 좋을 거라 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한 2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요. 조선이죠, 그죠? 200년 전 이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에게 우리가 그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봐요? 네? 예, 복을 비는데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당시에는 되게 복이었어요? 그렇죠. 다산이에요, 다산. 그리고 이 다산을 위해서 기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비가 아주 적당히 이렇게 잘 내리는 데서는 이게 감사만 이렇게 하겠지만 가뭄이 있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자연의 어떤 파워 속에 신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제물에 상당히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아주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녀를 한다든지 어린아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연평도나 이 부근에 그 중국하고 무역이 한참 이렇게 백길로 무역이 왕성할 때에 그때 그 부근에서 풍랑이 일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심청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뭔가 환한 그 어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좀 이렇게 달랜다든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봐요. 그래서 기구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다산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낳는다든지 이것은 아주 노동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풍년이 들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하고 사실은 연관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누가 이렇게 있으면 용왕님이라든지 아니면 옥황상제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은 좀 모르는데 이게 조금 더 타락한 종교에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상당히 그 성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공공연히 이렇게 남녀의 성기를 이렇게 확대해 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원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남녀가 성관계 맺는 장면들을 다 이렇게 해놨다든지 우리가 그 폼페이죠, 그죠? 그 베시고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어떤 그림들이 가정 안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주 아프로디테 신으로 섬겼던 그런 어떤 고린도나 이런 데서는 또 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남녀가 성적인 것들을 예배에다가 그렇게다가 많이 써놨을까?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그 어떤 남녀의 성기의 모양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 그 다음에 생식기, 이런 것들이 다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에 어떤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턴온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하게 하는 게 비라고 생각해갖고 이게 바알 월십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맨스 피를 갖다 거기다 묻힌다든지 예배 때에 그런 템플 창녀들하고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에서만 일어난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아드미 여신을 섬기는 데서도 그랬고 다른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다른데, 그 몽골에 가면은 커다란 원형 이렇게 돔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대가족이 다 함께 살아요. 그러면 대가족이 다 함께 살면은 거기에 이렇게 방음장치 해가지고 한 칸이 다 막아놨냐면 안 그래요. 다 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녀가 그래도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몰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인디언들도 이 TP에서 같이 살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동굴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부가 둘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잡다단하게 막 섞이기도 해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이라든지 23장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18장인가요?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막 가족 안의 성관계 문제, 뭐 짐승들과의 성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전부 다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과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두고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룩의 첫째 되는 개념이 뭐냐면 거룩. 이렇게 했을 때 거룩의 첫째 되는 개념은 그들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한 거룩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네거티브한 거룩만 있는 게 아니고 포지티브한 거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냐면, 하나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폐역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거룩의 개념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일단은 그 바알 신이나 다른 신들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신들은 인간들 그들 자체도 되게 부도덕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 보면은 신들이 그 인간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오만한 것들을 다 저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실 뿐 아니라 이게 그 구분에서 도저히 다른 신들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이 제물, 그래서 지금 알트 위에 놓고 지금 이게 태워져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은 아주 지극히 거룩해요. 뿐만 아니라 소제라 그러면은 이제 동물이 아닌 이렇게 곡식들을 만들어 갖고 떡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드린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제물도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 제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거를 타치하는 사람도 다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거룩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극치는 어디냐면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이 거룩인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도덕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의 죄를 인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이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행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화할 때에 문제를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그 의로우심, 공평하심,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정의로움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거룩의 이쪽 사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지진과 불과 이런 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고 짐승이라도 갖고 오면 다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한 면이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인자가 아주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이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두 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심판자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참된 그분의 그 거룩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시는 데까지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의로우심 이런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서워요. 그죠? 그 앞에서 떨리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인자하심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또 느껴지냐면은 그냥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거나 오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오냐 그러는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이게 거룩한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참지 못하시는 분이, 조금 더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도말하실 정도로의 거룩함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의 다른 면들이에요. 이게 다 통합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거룩하신 사랑.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같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시고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시지 못하는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실체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다가 나타낼 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리플렉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인자로우니 너희들도 인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리플렉트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구절 이런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그리로 가게 되면은 이 원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조문들은 사실은 다 이제는 그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실체가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필됐기 때문에 이 조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해봐야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이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갖다가 이게 보면은 뭐 맨날 황소가 어떻고 염소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쉽고 간단해요. 10장까지는 27장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장까지는 하여간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7장까지는 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제냐 아니면은 이렇게 소제냐는 이렇게 동물을 사용하느냐 곡식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제는 보상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지었고, 하나님께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불가능한 것, 죄가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들이 있어요. 이웃에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돌려줄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이런 차이들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에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그러면서도 또 화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고 관제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대체 뭐냐는데, 이거는 드리는 방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화제는 불로 드렸다 해서 화제고, 요제는 들고 흔들었다고 요제예요. 거제는 이게 넓적다리 같은 거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다 해갖고 거제예요. 관제는 붓는다는 거예요. 관제, 전제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에 관한 그 위임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9장 10장에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게 나와요. 이제 제일 이 모든 성막 예배가 다 이루어져 갖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갖다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게 타 죽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 가면은 모든 재물을 쌓아놨을 때 제일 먼저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불을 붙일 때에 어떻게 불을 붙였느냐 하면, 인간들이 성냥을 켜고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절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걸 살아가고 온 백성들이 다 막 놀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인간적인 것들도 이렇게 허용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의 예배라는 것은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했어요. 그죠? 이 성막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죄 많은 인간들, 죄 많은 그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거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예배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예배를 우리가 볼 때에 이제 그런 어떤 관점 속에 제사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법은 다 폐해졌어요. 제사법은 사실은 이게 폐해졌다기보다는 이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사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라진 거는 모두가 사라진 것이지 실제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떡상이시고, 물두멍이시고, 그리고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마침내 휘장이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약에 있는 이 사도들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여전히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어요? 배규. 감사와 기쁨의 제사. 어? 아닌가 봅니다. 오래간만에 2단계 올라왔고 지금 헷갈린다. 1단계 갖고 막 가르치다가 2단계 오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해갖고 아직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니 그래요. 이러면서 제사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우리 빌립보서에 가면은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서로를 갖다가 희생해서 이게 일치를 이루는 그 믿음의 제물이라 그래요. 그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관제처럼 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건 관제라는 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더 향기롭게 올라가라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순교를 이렇게 그렇던 관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인지, 그래서 이게 제물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드리는 방식도 다 달라졌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법의 실제 내용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들고, 그죠? 그리고 그 뿌리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든지. 오늘 우리 이 노래를 처음에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심수봉이에요. 제가 아주 대학교 막 그 졸업하고 났을 때 그게 1회 그 대학 가요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참가번호 몇 번 그러더니 신민경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같이 보면서 누가 대상을 받을 건지 이제 지목했는데 딱 나와갖고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뚜루뚜루뚜루 하는 게 그거 보면서 완전히 쟤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1등 할 줄 알았더니 입상도 못했어요. 그러더니만 제일 유명한 가수가 됐고 11.6대 잘못된 곳에 가 있다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리고 여러 종교들을 전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기도 당하고 아픔을 겪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를 찾고, 그리고 이제 찬양의 그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드렸던 그 제사가 뿌리신 그 씨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자신도 찬양의 제사를 지금 드리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까지
그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 그리고 또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 여기까지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신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배웠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정결과 이게 이제 그 부정함,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1장은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정하다, 동물들이 부정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가면은 아기 낳은 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부정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13장, 14장에 13장은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에 가면은 약간 이상한 문둥병이 나와요. 진문둥병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이제 그 여자가 경도를 한다든지 남자가 몽정을 한다든지 하여간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했을 때 이제 그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도대체 네가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 1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묵상에 거기 보면은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클린하게, 나를 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그냥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는 전부 다 죄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죄하고 연관을 가지게 돼요. 근데 동물들도 보면은 이런 동물들은 괜찮고 저런 동물들은 괜찮다 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꺼멓게 생겼다든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완전한 상태가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어떤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 메뚜기 얼굴을 가만히 보면 되게 무섭게 생긴 거 아시죠? 이 메뚜기의 아주 이상한 모습을 잘 기술해 놓은 그 우리 구약의 선지서가 있어요. 뭐예요? 메뚜기.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손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고 하면서 지금 급하게 빨리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이 메뚜기들이 지금 뭐예요? 이게 막 그 담을 넘고 이렇게 하고 막 진격해 오는데 그 이빨은 사자 같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메뚜기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져. 외계인들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나올 수 없는 게 있다는 이 구분들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을 더럽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acceptable하다. 그러면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됐을 뿐 아니라, 근데 이게 부정한 동물들은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것이었을까? 이게 영적으로 슉 오게 되면 뭐를 상징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 이야기. 그렇죠. 이 부정한 동물들 잔뜩 실려갖고 내려오는데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하니까 난 이런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하고 세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왔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린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궁극적으로 이 부정한 동물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 고넬료 이야기 속에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은 그 땅에 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가증한 것이다 했을 때는 전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들과 상당히 연관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죽음이 상당히 부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하고 연관이 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죄를 유혹했다든지 이런 어떤 비슷한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것도 이렇게 죽음의 새처럼 이렇게 보여갖고 그것도 안 된다든지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뱀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가정하다는 건 3장 14절에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단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근데 12장에 가면은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부정해져요.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할까 하고 오늘날의 이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여자가 부정하다는 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이를 낳은 거는 왜 부정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가 밖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 멘스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근데 그 피가 이게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건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하와에게 내린 벌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의 이 3장에 인간의 그런 또 죄의 어떤 기원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것과 죄와 연관을 이렇게 지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은 하여간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13장에 가면은 문둥병이 나오게 되는데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한 가지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이 상당히 약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의원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만 와요. 그래서 이걸 다른 병들은 다 의원에게 가는데 이 병은 제사장에게로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하고 선언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선언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는 회중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다른 병들하고는 다르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따리를 사가지고 이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에게 억셉트블은 되는데 이제 좀 더 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 사람들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조금 더 거룩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지는데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래서 진 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진 밖으로 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네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다가 아니고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병이 더 진행이 돼갖고 온 몸에 문둥병이 다 바라면 그 다음에 와서 정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면은 이 사람은 정하다고 들어와요. 이게 이상하죠? 네, 봐봐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갈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이럴까? 했을 때 이게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문둥병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창세기 3장으로 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뭔 일이 있냐면 죄를 감춰요. 나무 뒤로 숨어요. 근데 문둥병의 특색이 뭐냐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몸에 나면은 아프진 않아요. 근데 감추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죄를 감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죄가 온몸에 퍼졌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추지 못하는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사람 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옷 문둥병이 있는 거 아시죠? 옷. 내가 볼 땐 곰팡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벽문둥병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 곰팡이 같은 거 이렇게 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벽문둥병이라서 이거를 끌고 갖고 안 되면 불살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상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4장에 가면은 벽문둥병, 온문둥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13장에는 우리가 이제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은 다른 병하고 이게 이제 좀 다른데 특별히 이제 혈루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 혈루병의 병이 이제 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혈루병도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 걸렸다든지 결핵 걸렸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확진됐다든지 이런 건 다 나오는 것 같아. 왜 이 병들만이 그럴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감추는 것과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그거 했는 걸 좀 더 크게 하면 이거예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부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환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니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이죠 정하거니와.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거나 벽문둥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았을 때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좀 복잡해요. 뭐 온데 틀을 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물로 드려가지고 정하게 됐다는 걸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런 새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덜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래야만 정결하리라. 이게 보면은 새 2마리를 이렇게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한 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피를 찍어갖고 살아있는 거에 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덜에다 놓아주고 이건 이렇게 죽어요. 이건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 문둥병 환자를 갖다가 그렇게 정하게 해주신 후에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이제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너의 정하게 된 것을 증거하라.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자유케 되고 하나가 공동체 이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 자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른 하나가 대신 죽음을 갖고 다른 하나가 대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문둥병자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같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것을 이 문둥병 환자는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어떤 대속, 죄의 대속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전부 연관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몸의 유출병, 특별히 이것은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성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정자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생명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해서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정하고 부정함의 모든 문제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못 오는데 이 죄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게 시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피, 뭐 정자 아니면은 문둥병 아니면은 이렇게 아기를 낳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부 그렇게 그 연관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몸에 다른 데는 유출병은 괜찮은데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만 그러냐 했을 때 이게 처음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사실은 성적 범죄를 한 게 아닌데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게 이게 성기를 이렇게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들의 성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또한 가나안인들의 예배의식하고도 상당히 관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마음껏 그렇게 맨스피를 묻힌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과 연관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상당히 이렇게 점검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늘 죄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이라는 건 죄,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외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정함과 부정함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접촉도 하시고 혈병 여자가 자기를 접촉하는 것도 허용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모두는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지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16장에)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재와 어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뿌리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히브리서 할 때 충분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대속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여기에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피가 대속을 한다는 그 개념을 아주 강하게 심어줘요. 17장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대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고륙 친척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범죄들, 뭐 이런 범죄들을 말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이거를 이렇게 붙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의 법도를 쫓지 마라. 그래서 나를 쫓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륙 친척을 이게 가까이에서 성관계를 하지 마라 하고 쭉 이야기를 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거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들도 토하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막 온갖 가족 안에서의 고륙 친척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18장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 아주 상당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19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17장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면 17장은 성막에서 드리는 동물에 관한 그 규제법 중에서 피를 마시지 마라. 특별히 피가 대속의 힘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18장은 가족 안에서의 성관계를 검해요. 근데 19장은 이제 굉장히 법이 많은 것 같은데 도덕법이라든지 사회법은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이게 몰렉에게 제사를 한다는데 이 몰렉이 뭐냐면 이렇게 입 크게 벌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아궁이가 있어요. 그 아궁이에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 몰렉 제사를 보고 실수한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입다. 이게 사사 중에서 입다가 그렇게 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누구든지 하면은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이라고 자기 딸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또 죽여야 된다 해갖고 또 죽여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상관이 없고 지금 몰렉 제사를 갖다 흉내냈던 거예요. 21장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제사장들의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보면은 뭐 수염을 꼬지 말고 그다음에 타투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 같은 데다가 타투를 하고 나온다든지 그 어떤 귀걸이를 한쪽을 길게 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나온다든지 옷을 갖다가 아주 그 연예인들처럼 입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리플렉트하면 안 된다.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플렉트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도프 같은 걸 맨날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또 이상한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에 아주 질린 사람들은 또 이제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드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리플렉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하는 거죠. 22장은 이게 제사할 때 동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23장에 가면은 이게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근데 똑같은 이 절기들이 25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절기 가운데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만 25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그 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이렇게 금촛대가 있고 앞에 그 지성소 바로 앞으로 이게 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24장에 나오겠죠. 23장에, 24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배상법들이 나와요. 그 안에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배상법들이 나오는데 이 배상법 가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상의 이야기를 갖다가 보복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이거를 지켰을 때에 그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나오는데 이제 요 파트들을 우리가 좀 더 보는데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19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이들은 아주 이렇게 퍼버트된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향한 관심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함으로써 이방에다가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함을 리플렉트하는 자들이 되거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정함, 부정함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이런 주제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통 죄로 물들은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함은 이런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함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냐면 자기 삶을 내려놓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생적 사랑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이 이게 거룩의 참된 개념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하나님의 글로리에 속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상한 법이 나와요. 법이 보면은 자 감나무 농사 지었어요. 3분의 2만 따야 돼요. 3분의 1은 남겨둬야 돼요. 그게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결핍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자비로움이 나오시는데 내가 자비하듯 너희도 자비하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 은혜를 모르는 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해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꼭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되냐면 저 이방인들, 꼭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이게 뭐까지도 케어를 하시냐면 짐승들이에요.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케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제너러시티가 나와야 돼.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을 우리 과수원에 와가지고 막 따먹는 걸 갖다가 허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허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법에 뭐라고 기록했더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굿.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해서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웃이냐 하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웃을, 네 원수를 너 미워하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그보다 더 큰 계명은 신명기에 나와요. 그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원수 사랑까지 이렇게 가게 될 때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함까지 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서 줄이면은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먹게 될 때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그들의 이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제너러시티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추수를 하다가 배다가 곡식이 나달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은 이거 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가난한 자의 것인데 이 가난한 자 중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여자가 와서 이걸 주워요.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법에 나와 있는 모함 여자가 와서 이걸 주워요. 이게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런데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갖다가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웃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비와 해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모두에게 자비하라. 너희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서 모두에게 이웃이 되라.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방을 리플렉트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는 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면 우리도 자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의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거룩은 상당히 다른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 개념을 갖다가 아주 극대화로 올려가지고 베드로전서는 신약에서의 베드로는 거룩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제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모두는 상당히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너희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원더풀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어났는가 했을 때 이것은 조상의 그런 어떤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신 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는 많은 세대들이 어느 때에 일어날까 하고 부지런히 살폈지만 그게 오늘 너희 때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던 것들이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는 이 벅찬 감격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너희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 너희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게 아니라 로얄 프리스트푸드예요. 이 제사장 중에서도 로얄이면 뭐예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로얄석이라는 건 아주 귀한 그런 뜻이겠죠. 그죠? 너희들은 아주 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족속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너희들이 한때는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너희들을 왜 이렇게 구하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넣으셨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주 마블러스한 그분의 글로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너희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장 18절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면 종들아 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죽게 하도 되라. 너희들을 아주 잘 대해주는 상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괴롭히는 상전들에게도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원본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도 아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그 글로리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자기를 갖다가 위협하고 때리고 이런 자들에게 반개가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다짐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에는 이, 눈에 눈 이게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원수를 갖다가 품는 그 사랑이 뭔지,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삶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글로리어스한, 이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걸 타치하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걸어가셨고 너희들에게 그 발자국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이 맞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때린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들을 찌른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침내 자신을 갖다가 내어주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그 교회에 이게 사장한테 이렇게 아주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몇 달을 갖다가 이렇게 어뷰즈를 받았던 자매, 예, 몰라요. 그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은 노동부에 고발을 해라, 뭐 해라, 뭐 별 생각이 다 나고, 뭐 여러 그런 조언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며,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는 누구를 갖다가 우리는 리플렉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걸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할 때는 뭐를 이야기할까? 너희는 한때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조금만 참아라가 아니라, 아니 아직도 수도 없는 너희 동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놓는, 바로 이런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의우주받는 그런 어떤 그 부인들에게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여성부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노동부에다가 고발하면은 뭐 지금 어떻게 되고, 갑질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골탕을 먹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수태 들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걸 듣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르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천상의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직접 그렇게 행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아주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가요. 그죠? 우리에게 가만 감동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원수됨을 갖다가 사랑으로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고,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도 사라질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실 거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만이
그런 차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거룩함의 이 등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너희들의 정의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편 85편에 바베트의 만찬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자비와 서로 축복, 키스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의와 축복이 서로 사천지간이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밭에 곡물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난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 나와요.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건 마지막 하나, 이렇게 2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는 할 때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게 그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법을 준수했을 때 오는 축복과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에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행하겠다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행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처벌이 없어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너희가 나의 규례를,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나올 때 이러이러한 그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갈 것이다 했을 때 뭐 질병이나 아니면 나병이나 아니면 뭐 또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또 안 지키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 대항하여 죄를 7배 더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또 대항하면 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적인 게 뭐냐면 외국 군대에게 잡혀가서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냐 하면은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이게 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혔냐면 이 70년은 뭐예요? 이것들이 땅에 들어가고 한 번도 안식년 땅을 쉬게 안 한 거예요. 그 숫자를 합친 게 70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못 쉬었던 쉼을 충분히 다 누리고 그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에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돌이키면은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않으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즐겁게 이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뭔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것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너희들의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고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이건 너희들에게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의 새로운 소망을 주냐면 이제는 이런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때는 내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그 마음에다 내 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너에게 새 마음을 줘서 모두가 다 나를 즐겨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두의 물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또 벗어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걸 실감하게 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으셔서 내가 즐겁게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의 지금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를 인정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처벌이 이제 최종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법을 위해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법을 어기면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잘못하면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인간이 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법을 주시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라고 준 것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처벌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회복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27장에 가면은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한 규례를 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주 크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거룩이다. 이 거룩은 단순하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런 기쁨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게 이게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나 지금 레위기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된다면 레위기에 지금 구절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 2시간 만에 우리가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세세하게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폐해졌고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화감동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에게 억셉터블한 제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